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이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끌려와서 온갖 고생부리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울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왜 자신이 이집트까지 달려와야 했을까? 그것도 다름 아닌 형제들에 의해서 달려와야 했을까? 왜 성실히 살았는데 보디발의 아내에게서부터 무고를 당해 옥살이를 해야 했을까? 내 인생의 숱한 억울함들을 누가 들어주려나?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한풀이라도 하면 속이라도 후련하련만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간주하며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왜 무슨 까닭으로 내가 태어난 조국이 아닌 이 땅에서 살아가며 역경을 자초하는가? 내가 여기 낯선 땅에 사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뭐라고 찾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는 그 요셉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일족에 이민을 이룬 하나님께서 오늘날 다른 누군가를 통해 우리의 이민을 이루신 것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들 가운데 한 교우가 11년 전에 고백했던 한 편지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70년대 초반 20대 처녀의 몸으로 미국 땅에 이민 와서 선구자의 삶을 살아온 누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시에 한국 사람 하나 없는 조지아주에 이민 오셔서 고생하셨던 누님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자동차도 없이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곳에 먼저 이민 와서 사신 누님입니다. 당시 누님은 어쩌다 주인분들이 장을 보러 가면 그 차를 얻어 타고 세상 구경 삼아 나들이를 했었답니다. 우연찮게 길에서 동양 사람을 만나면 서로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달려갔답니다.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면 체면도 불쌍한 채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며 이민자의 소름을 달래곤 했답니다.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참 많이도 우셨답니다.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며 그 돈을 모아 매달 한국으로 보내왔었고요. 맞달 노릇하느라 뼈를 깎는 고통의 삶을 감수하셨습니다. 나의 누님이
먼저 이민 오신 그 누님의 초청으로 우리 일족이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누님의 희생과 도움을 생각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제 누님뿐 아니라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이민 오셔서 다른 가족들의 발판을 마련해 주신 모든 이민 선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긴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과정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누이를 통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혹은 아들이나 딸들을 통해서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오게 된 분들도 있고요. 내가 원해서 계획하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민 와서 산다는 것이 청운의 부푼뿐으로 시작되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만만치 않게 다가오는 현실의 벽에 힘겨워서 남몰래 온 세월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이민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에 회한이 들 때도 많겠지만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민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는 이민자들의 삶으로 가득합니다.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이주하고 정착하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살게끔 하시죠. 또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가서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전 백성이 타향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타향살이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주후 70년 이후에 모두 고향을 등지고 오랫동안 타국에서 살게 되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의 이야기,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주해서 살았던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가나안 정착의 이야기,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이야기, 또 그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았던 이야기, 여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민자의 이야기가 빠져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족장들의 이민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성경에 이 많은 이민자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교인들과 이민자로서의 삶을 나누다 보면 역경의 세월을 되돌아보며 눈시울을 적셔가며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김새가 전혀 다른 사람들 속에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세상은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산다는 것,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도망가야 될 것 같았고요. 전화를 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 가운데 하나였었던, 왜 그리 모든 것이 무서웠는지, 한국에서 무엇을 했든지 간에 미국에 처음 정착한 많은 교민들은 그저 공장에서 단순직 일을 얻어서 삶을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쉽게 해고당하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같이 일하자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까지 살아왔고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문 직종에 있었는데도 이곳에서는 전문직의 일을 얻을 수가 없었고, 단순 노무직의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의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져 가기만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이 고생을 하는지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는 성실한 삶을 살면서 내 자신을 추스릴 수 있었고, 미국 땅에 온 이후로 신앙생활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어렵게 시작한 개인 비즈니스였는데 강도를 당하기도 했고 총에 맞기도 했습니다. 일하러 나간다는 것이 무서워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무사한 것에 감사합니다. 그나마 힘이 되고 위안이 되었던 배우자가 불의의 사고로 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아이들과 혼자 남겨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죽고 싶었지만, 정말 죽고 싶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까 수백 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이 다 장성하여 출가했고 이제는 번듯이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니 감사합니다. 처음 이민 온 때가 학창시절이었는데 인생 진로를 상담해줄 멘토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힘들었습니다. 그저 어울린 친구들이 한인 동포들 뿐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점이 제일 아쉽기도 합니다. 앞서 갔던 선배들이 있어서 안내자가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이 삶에 감사합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땅이라고 여기며 삽니다. 처음 노인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꼭 세 장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길이구나. 내 인생 다 됐구나.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서 절망에 빠졌고 외로움을 토닥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10년이란 세월이 감쪽같이 흘러 세 장 같던 아파트를 이제는 천국이 따로 없는 보금자리라고 여기면서 삽니다. 그래도 방문만 나서면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는 동시대를 살아온 친구들이 있고, 누가 뭐래도 내 건강 내가 챙기고 아들, 딸들에게 성가시게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노후가 그래도 보장된 미국에서 잘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환하게 웃으며 갈 겁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우리들 이야기고 여러분들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민이란 옮겨다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옮겨다 심은 나무. 처음부터 그 땅에 씨앗으로 심겨져 싹이 나서 자란 그 나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나무란 본래 그것이 심겨져 자란 땅에 토양에 익숙해져 있는 법입니다. 그 토양이 나무의 삶의 근거가 되죠. 그런 나무를 옮겨다 심는다는 그 본래의 삶의 근거, 나에게 익숙해졌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옮겨다 심은 나무의 절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옮겨다 심은 나무는 싫든 좋든 그 잃은 것에 관한 갈등을 겪는 데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삶의 근거, 잃어버린 익숙함에 대한 고민, 그것이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익숙함의 반대는 낯섦이지요. 잃어버린 익숙함과 현실의 낯섦 사이에서의 갈등, 그리고 그 사이에 새로운 뿌리를